인류의 역사는 시작과 끝의 이야기로 짜여 있습니다. 모든 문명과 종교는 저마다의 창세 신화와 더불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의 산물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슬람의 경전과 예언에 기록된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심오하고도 장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말론을 넘어 진실과 거짓, 믿음과 배신, 그리고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알라의 평화와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언급한 마지막 때의 징조, 그 중에서도 거대한 전쟁에 대해 그는 그 전쟁을 알-마라마 알-쿠브라, 즉 대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쟁의 격렬함은 상상을 초월하여 하늘을 나는 새들조차 전쟁의 여파로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이 예언을 들여다보면 많은 이들이 핵무기나 강력한 전작이 펄스 공격에 참혹한 결과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을 나는 물체가 새이든 비행기이든 그 강력한 충격파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추락하는 모습은 현대전쟁의 비극적 단면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해석의 영역일 뿐 진실은 오직 창조주만이 아실 것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이슬람 군대는 아슈르타라 불리는 정의 여단을 파견할 것입니다. 그들은 밤이 내릴 때까지 치열하게 싸우고 잠시 휴전한 뒤 다음날 또다시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집니다. 파견된 첫 번째 여단 전체가 전멸하는 것을 넘어 타프나, 즉 소멸하고 맙니다. 마치 버뮤다 삼각지대로 사라진 비행기나 배처럼 그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단, 그리고 세 번째 여단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이합니다. 이 끔찍한 대전쟁이 무대는 어디일까요? 예언자는 바로 아삼 지역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서 아삼이란 오늘날의 시리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대시리아 개념으로 현재의 레바논, 팔레스타인,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일부까지 포함하는 광활한 레반트 지역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는 아삼 지역이 마지막 때에 가장 뛰어난 신앙인들의 무대가 될 것이며 동시에 그들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또한 이곳에서 일어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삼은 예로부터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하지만 이는 그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축복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은 언제나 가장 진리와 거짓의 싸움은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 아삼 지역은 그 거대한 투쟁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받았지만 끊임없이 시험받는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또한 마지막 때에 나타날 한 무리의 신실한 그들은 코란과 예언자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하며 자녀들에게도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이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불리함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는 그의 동료들에게 맹세코 그 시대에 순교하는 그들 중 한 명의 가치는 지금 그대들 신명의 가치보다 뛰어나다. 동료들이 그 이유를 묻자 예언자는 답했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서로를 돕는 동료와 지지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시대가 오면 그들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도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같은 신앙을 가진 형제들마저 그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지도자들은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들은 오직 홀로 서서 싸워야만 한다. 그들이 어디에 있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예언자는 그들은 예루살렘의 경계에서 발견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가치의 전도입니다. 진실이 거짓으로, 거짓이 진실로 둔갑합니다. 신뢰를 저버린 자들이 지도자가 되고 자격 없는 이들이 중책을 맡게 됩니다. 진정으로 능력 있고 올바른 지도자들은 뒤로 밀려나 무능하고 부패한 자들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예언자는 신뢰와 책임이 그것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에게 맡겨질 때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인사가 만사라는 우린의 격언이 정반대로 실현되는 혼란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이슬람의 분열과 파벌주의 역시 이 비극을 심화시키는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기준을 예언자의 가르침이 아닌 특정 인물에게서 찾기 시작할 때 혼란은 가중됩니다. 진리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건만 사람을 보고 진리를 판단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과 아집이 만연하여 결국 80개의 깃발 아래 80개의 국가가 아삼의 무슬림들을 대적하기 위해 연합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예언에 따르면 최종적인 승리는 무슬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 군대, 즉 서방 세력을 격퇴하고 나아가 한때 이슬람의 중심지였던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을 탈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생을 동반합니다. 한 가족에 100명이 있었다면 99명이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묘사는 그 참혹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전리품이나 유산을 받고도 기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겨진 슬픔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전쟁의 와중에 마침내 세상은 한 존재의 등장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바로 이슬람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다짤입니다. 다짤은 거대한 기만자, 사기꾼, 환상가를 의미하는 아랍어입니다. 기독교 문화권의 적그리스도 매우 유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대량 살상 무기가 아닌 바로 심리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야말로 이념 전쟁, 심리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시대가 아닙니까? 가장 평화로워 보이는 나라에서도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악이 선의 얼굴을 하고 미소 지으며 다가올 때 사람들은 종교를 보호막이 아닌 족쇄로 여기게 됩니다. 다짤은 세상이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나타날 것입니다. 예언자는 그를 알마시흐 아타짤, 즉 거짓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시흐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받은 자, 즉 메시아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닦아낸, 지워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는 그의 한쪽 눈이 마치 빛이 지워진 것처럼 멀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시흐는 세상을 휩쓸며 돌아다니는 자라는 의미도 있는데 실제로 그는 40일 만에 세상의 모든 곳을 장악할 것이라고 합니다. 단 두 곳,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와 메디나만은 천사들의 보호로 인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언자가 묘사한 다짤의 외모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는 거친 곱슬머리를 가진 젊은 남성으로 30대 중반쯤으로 보일 것입니다. 피부는 붉은 빛을 띠고 키는 작지만 다부지고 거대한 체격을 가졌습니다. 이마는 넓고 어깨와 가슴도 넓습니다. 그의 오른쪽 눈은 마치 물기가 빠진 건포도처럼 지식여져 앞을 보지 못하며 볼 수 있는 왼쪽 눈에는 작은 군살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마에는 카파라, 즉 진리를 덮는 자, 또는 불신자를 의미하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 그를 읽을 줄 아는 이든 모르는 이든 모든 무슬림은 그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짤의 등장은 단순한 은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다짜를 한쪽 눈을 가진 텔레비전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예언자의 상세한 묘사는 그가 명백한 인격체, 즉 한 명의 인간임을 말해줍니다. 예언자 무함마드 시대에 이븐 사이아드라는 별명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던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등 기묘한 능력을 보였고 예언자를 향한 강한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혹시 다짜리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예언자는 그 소년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예언자는 마음속에 한 단어를 숨기고는 맞춰보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그 단어의 절반만을 맞췄고 예언자는 너의 능력은 거기까지다 라고 말하며 그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이븐 사이아드는 자라서 이슬람을 받아들이고 결혼하여 10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사람들의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짜리 아니라는 증거들을 대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한편으로는 다짜리라는 이름이 가진 그 힘이 마음에 든다. 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전투에 참전한 뒤 시신도 산자의 모습도 찾을 수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의 정체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이야기는 타미 마따리라는 한 동료가 예언자에게 전한 경험담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다가 이슬람으로 개종한 인물로 폭풍우를 만나 표류하다가 한 섬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온몸이 털로 뒤덮여 앞뒤를 구분할 수 없는 기이한 짐승을 만났습니다. 그 짐승은 자신을 알-자사사, 즉 정보원이라고 소개하며 섬의 한 수도원에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남자가 있으니 가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거구의 남자가 목과 손발이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타미 밀행에게 자신을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요르단 베이산의 야자수가 열매를 맺는지, 갈릴리 호수에 물이 마르지 않았는지, 그리고 메카에서 나타나 메디나로 이주한 그를 잊지 못하는 예언자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타미 밀행이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답하자 쇠사슬에 묶인 남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제 나에 대해 말해주겠다. 나는 바로 알마시흐 아타짤이다. 너희가 말해준 징조들로 보아 내가 풀려날 때가 머지않았다. 나는 세상에 나가 40일 동안 메카와 메디나를 제외한 모든 땅을 밟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예언자 무함마드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타밈의 이야기는 내가 너희에게 늘 말해왔던 다짤에 대한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보라, 다짤은 지금 아삼의 바다 혹은 예멘의 바다 어딘가에 있다. 아니, 동쪽이다. 그는 동쪽의 어느 섬에 있다. 다짤은 처음에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를 신이라 칭할 것입니다. 그는 알라가 허락한 권능으로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하고 땅을 풍요롭게 하거나 황폐하게 만들 것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처럼 보이는 환상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악마들의 도움을 받아 사람들의 죽은 부모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여 사람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한 신실한 젊은이가 다짤에게 맞서 너는 신이 아니라 예언자께서 경고하신 거짓 메시아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다짤은 분노하여 그를 톱으로 두 동강 낸 뒤 다시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가 신인 것을 믿느냐?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제야말로 내가 다짤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다짤은 그를 다시 죽이려 하지만 더는 그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다짤이 세상을 기만하는 40일의 시간은 기이하게 흐릅니다. 첫째 날은 1년처럼 길고 둘째 날은 한 달처럼 셋째 날은 일주일처럼 느껴질 것이며 나머지 날들은 평상시와 같을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40일이 끝날 무렵 무슬림들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의 하얀 미나렛의 모스크에서 구원자 마흐디의 인도로 예배를 드리려 할 때 하늘로부터 진정한 메시아가 내려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 즉 이사라고 불리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는 두 천사의 부축을 받으며 땅에 내려섭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길고 검으며 마치 물에 젖은 듯 윤기가 흐릅니다. 붉은 빛이 도는 뺨과 흰 피부를 가진 그는 매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흐디는 그에게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청하지만 이사는 모든 공동체에는 정해진 지도자가 있는 법, 그대가 이 공동체의 지도자이니 그대로 예배를 인도하라고 말하며 마흐디의 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는 이사가 새로운 종교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예언자 무함마드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왔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사와 마흐디가 이끄는 군대는 다짤의 군대와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다짤은 이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현존 앞에서 거짓 메시아인 다짤은 소금이 물에 녹듯 허무하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사는 그가 완전히 녹아 사라지기 전에 창으로 그를 꿰뚫어 그가 신이 아닌 필멸의 존재임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합니다. 그가 신이었다면 어찌 내 손에 죽을 수 있겠는가? 다짤이 죽고 난 후 이사와 마흐디의 통치 아래 세상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슬람의 예언에 따르면 첫 번째 거대한 징조가 나타나면 마치 끊어진 목걸이의 구슬처럼 다른 징조들이 잇따라 빠르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세상은 마치 죽음을 앞둔 사람처럼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종말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윽고 서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날이 오면 회개의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됩니다. 더 이상의 새로운 믿음도 용서도 허락되지 않는 진정한 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공포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는 시대를 초월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과 정의, 그리고 진실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혼란의 시대 속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용기를 되새기게 하는 고대의